네, 오늘 읽은 저희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언뜻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두 비유는 내용 전개도 비슷해서 이렇게 평행 본문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달란트라는 단위를 쓴 반면에 누가복음은 문화라는 단위를 씁니다. 거의 6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이런 차이는 각 복음서의 그 복음서가 전해지는 주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더 큰 차이는 분배 방식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각각 다른 액수를 그렇게 줍니다. 반면에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줍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아예 다른 비유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든 뭐 다른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가 그 의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를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자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곧 무언가 터질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당장이라도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급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왕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잠시 떠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유 속 이 귀인, 이 귀족은 열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갖고 장사해라.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인은 떠나지만 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맡긴 것이 있고 또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맡겨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종들이 다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콕 집어 말했을까요? 이 주인이 좀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종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짐작해 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조금은 좀 뜬금없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비유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은 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이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백성들은 이 귀족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종들에게 이렇게 맡긴 이 장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장사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명령한 장사라고 한 것은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내용이 훨씬 좀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귀족 출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놓고 또 그의 10명의 종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놓고, 그리고 주인의 왕됨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등치시켜 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시켰습니다. 장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이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던 이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고 합니다. 열매의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사를 하는데 10배의 이익을 남겼다. 그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장사가 잘 되었을 겁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어떤 좋은 인상과 열린 마음을 가져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구주가 저들에게도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대신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내는 것,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장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당초 주인에게는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 서로 실패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신의 힘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명령한 주인의 말은 그냥 그 돈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 명령입니다. 주인의 부재는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도를 대신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어떤 이익이 아니라 참여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분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마디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인 두려움입니다. 손해를 볼까봐, 이게 좀 잘못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안전한 수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가능성을 꽁꽁 싸매어 둡니다.
그러나 주인의 분노는 그가 돈을 막 몇 배로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그를 꾸짖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노력, 즉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맡기는 아주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은 그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강렬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실패, 이러한 결과에 하나님은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인가를 시도했는가, 여기를 주목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그것들을 역행하려고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좀 물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낙심과 절망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상한 감정들, 상처와 아픔들을 방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들고 두려움에 묶여서 그냥 수건에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이라도 무엇인가 시도하고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